당신도 모르게 살아오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생각하고, 밤에 눈을 감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천장만 바라보셨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들은 바쁘다 하고, 배우자는 말이 없고, 내 마음속에 무언가 묵직하게 쌓인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어 그냥 하루하루 지나보내셨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당신도 그러셨습니까? 50년, 60년, 어쩌면 70년 가까이 살아오셨지만 삶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알게 된다 했고, 나이 들면 저절로 편안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정말 편안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단 하나의 진리, 공.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텅 비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당신을 짓눌러왔던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손에 꽉 쥐고서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삶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꽉 붙들어야 잃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면 쥘수록 더 아파지는 것이 있다. 그것을 알게 되는 날,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왜 우리는 평생 이토록 힘들게 살아온 걸까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편하지 않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부족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신의 문제라 생각하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복이 없어서라고 스스로를 탓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고통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알면 비로소 해방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크게 올가매는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식이 항상 내 편일 거라 생각하고, 건강이 쭉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지금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자식은 자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몸은 세월을 따라 변해가고,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따라 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믿었기에 그것이 변할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멀리 살면서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렵고 전화 한 통도 먼저 걸어오지 않을 때 배신당한 것 같고 내가 잘못 키운 것 같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50대 분들은 아직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 속에 사십니다. 60대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맞는 건가 하는 회의 속에 계십니다. 70대 분들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불안 속에 하루를 보내십니다. 우리 세대는 아무도 마음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야 했고, 그냥 버텨야 했고, 그러면서 상처가 쌓였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제 틀렸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사람, 자식이 잘 돼야 보람 있는 사람, 남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 이런 틀 속에 자신을 가두고서는 그 틀에 맞지 않을 때마다 스스로를 괴롭혀 왔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이 바깥에 있다는 착각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해주면 행복할 것 같고, 손주가 자주 와주면 기쁠 것 같고, 건강이 좋아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기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바깥에서 찾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씨앗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다만 그대가 너무 많은 것으로 그것을 덮어버렸을 뿐이다. 이 말씀의 뜻을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글자를 보면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평생 이 가르침을 멀리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을 제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공이란 비어 있음이 아닙니다. 공이란 가능성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씨앗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꽃도 없고, 잎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텅 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물을 만나고 햇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고도 아름다운 생명이 피어납니다. 비어 있었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허전하고 쓸쓸하고 남은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맑은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맑은 것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어 있기에 달빛도 담고 하늘도 담고 당신의 얼굴도 담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로 가득 찬 물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집착과 서운함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은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맑아질 때, 비로소 삶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면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창문은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유리창이 낡고 먼지가 쌓이면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창문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상처, 해묵은 원망, 버리지 못한 집착이 마음의 창문을 막아버리면 삶의 빛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공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창문을 닦아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려놓은 만큼 그대는 더 가볍게 날 수 있다. 그대가 비워낸 만큼 그대 안에는 더 소중한 것이 채워진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원에 사시는 65의 한 어머니는 며느리와 10년 넘게 갈등을 겪어오셨습니다. 늘 내가 옳다. 내가 더 많이 참았다. 저 사람이 문제다 하는 마음을 쥐고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지금 이 갈등을 얼마나 꽉 쥐고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자신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공의 힘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필요한 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꼭 같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수부티였습니다. 수부티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조용히 앉아 있으면 후회와 아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부티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살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 했고, 성실하게 살려 했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토록 무거운 것입니까?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부티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부티여,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보아라. 수부티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지금 후회를 들고 있고, 기대를 들고 있고, 상처를 들고 있고, 두려움을 들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든 것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다. 내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부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안함, 배우자에게 다하지 못한 말, 지나온 세월에 대한 아쉬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저도 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아라.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싸우지 않는다. 그냥 돌아간다. 나무 뿌리를 만나도 막히지 않는다. 그냥 흘러간다. 강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은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한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흘러가게 두는 것이다. 수부티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이 걱정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음에 걸립니다. 오래된 친구와 멀어진 것도 아직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부티여, 내려놓음은 무심함이 아니다. 달빛을 보아라. 다른 강물에도, 연못에도, 빗물 고인 옹달샘에도 고루 비춘다. 달이 어느 한 물에만 비추겠다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수부티는 아 하고 가슴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부티에게는 아직 하나의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렵습니다. 내려놓고 나면 저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어버리면 제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부티여, 나무를 보아라. 가을이 되면 나무는 모든 잎을 떨군다. 보는 이들은 저 나무가 죽었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무는 알고 있다. 겨울을 버텨야 봄이 온다는 것을, 비워내야 새 것이 돋아난다는 것을. 내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나무가 잎을 떨구기 전에 느끼는 그 망설임과 같다. 하지만 그 망설임을 넘어선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봄꽃을 피울 수 있다. 수부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공이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한 준비였군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부티여, 그대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다.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공의 지혜를 삶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문득 마음이 가볍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창밖에 햇살이 내려앉는 것을 보며, 아, 오늘 날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동네 골목의 작은 꽃, 이웃 어르신의 인사, 밥상 위에 올라온 따뜻한 국 한 그릇. 이것이 바로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원래 아름답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 순간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공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들어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지혜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오래도록 마음에 걸리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 서운하게 헤어진 형제, 말 한마디 잘못해 멀어진 이웃. 그 사람이 생각날 때 이전에는 분노나 상처가 먼저 올라왔다면 이제는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준비되었을 때, 서로의 마음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거나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오래도록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마음을 따르십시오. 셋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가족 사이의 갈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예전에는 그런 일이 닥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의 지혜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이전과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모든 것은 왔다가 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하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대의 본 마음은 그 하늘과 같다. 흔들리지 않는 하늘처럼 그대 안에는 어떤 폭풍도 없애지 못하는 평화가 있다. 만약 당신이 최근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전보다 침착하게 버텨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지혜가 자라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 들면 더 이상 성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60이 넘으면, 70이 넘으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이란 몸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전에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던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전에는 참을 수 없던 것을 웃으며 넘기게 되고, 이전에는 두려웠던 것이 이제는 그냥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며느리가, 그 자식이, 그 배우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이전보다 더 잘 이해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이 만들어내는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 곁에는 모두가 편안해진다. 만약 당신이 요즘 들어 다른 사람을 이전보다 더 너그럽게 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자신이 이미 충분한 사람임을 오래도록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공의 지혜가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면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한 일이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아야 내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래도록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요즘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공의 지혜를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변에 이런 마음의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 5가지 신호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 보고 싶은 사람, 미안한 사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는 사람. 그 얼굴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찾아왔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하셨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가만히 두면 서서히 멀어집니다. 강물도 흐르지 않으면 고여서 썩듯이 관계도 돌보지 않으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문자 한 줄이어도 됩니다. 보고 싶다. 잘 지내냐? 오늘 날이 좋은데 내 생각이 났다. 이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 하루 살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보십시오. 입 밖으로 내셔도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딱 한 가지 내려놓을 것을 정하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앞날에 대한 걱정 중 딱 하나. 오늘만큼은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50년, 60년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견뎌왔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당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이제 공의 지혜를 실천하려 할 때 가장 흔히 빠지는 3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면 훨씬 수월하게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른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마음 공부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관계는 이미 너무 멀어졌고 지난 세월은 이미 다 흘러가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빛이 아무리 늦게 땅에 닿아도 그 빛은 여전히 아름답다. 늦게 피는 꽃이 덜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만큼 더 깊고 진한 향기를 품는다. 당신이 지금 이 깨달음을 만난 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려면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용서하려면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 변화하려면 완전히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포기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나무가 한 번에 모든 잎을 떨구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계절을 따라 떨어집니다. 당신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시작이 쌓이면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것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것은 표현해야 합니다. 중도의 길이란 참는 것도 폭발하는 것도 아닌 지혜롭게 표현하고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면 약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티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혼자 피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흙이 있고 물이 있고 햇살이 있다. 혼자인 것은 없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다. 오늘 마음이 힘드시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걷는 길이 훨씬 가볍습니다. 감사는 공을 살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워냄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속의 결핍과 욕심 대신 감사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일 딱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지나가다 나눈 인사, 오늘 하루 아프지 않았던 것, 그것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입안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한 달이 쌓이면 당신의 아침이 달라집니다. 1년이 쌓이면
당신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 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늘이 있고 햇살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살 수 있음을 느끼십시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더 가벼운 얼굴로,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당신. 그 모습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직 당신 앞에 남아 있습니다. 비워낸 마음에 가장 진한 향기의 꽃이 핍니다. 그 꽃이 당신 안에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닙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고 내려놓은 손에 더 소중한 것이 쥐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연에 대한 부처님의 가장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내 삶에 들어왔다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곁에 남는지, 그 이유를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오늘보다 더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언제나 당신 곁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